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는 거 라이프워크 이 책의 1장입니다. 1장. 1장. 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랬는데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이 부분에 무장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 일터 사역만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 나눈 부분만 해도 부활의 메시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획기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로 보면 좀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톰 나이트를 비롯한 세관점 바울 신학의 세관점 학파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되게 이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죠. 근데 이제 이런 영역에 되게 많이 연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 영역에 굉장히 많은 책도 나오고 또 많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무엇일까 이런 문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잔회의거든요. 복음주의 협의회가 함께하는 노잔회의인데 그 노잔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런 영역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이제 저의 이슈 중에 하나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예언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을까? 이런 문제 갖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길을 찾고 씨름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나름대로 설교를 하면서 책도 보고 또 그게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또 이제 이런 영역을 참 많이 이렇게 씨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 가면 우리 갈게요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배우셔야 돼요. 연구도 하고요. 지금 전환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는 2000년부터 예언교회 와서 2009년 10년 초까지는 집중적으로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다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히 어느 날 전환점을 제가 알아요. 그다음에 2010년에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으로 바꾸게 하셨냐면 자기 자원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복음 안에서의 삶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삶, 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의 가장 주된 핵심 첫 번째는 일터 사역의 회복이거든요. 일의 소명을 우리가 찾고 회복되어지는 일.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분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여기 라이프워크 책은 그런 영역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이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저는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청년들만이 아니고 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참석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기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못된 패러다임이 이 책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 1장에 보면 세계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세계관이 잘못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게 핵심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좀 나눌 부분 나누고 하려고 하거든요. 생각해 볼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서구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개발 도상국 성인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 일이란 무엇일까? 왜 일을 할까? 우리는 대개 별다른 반추나 반성 없이 산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한다. 세계관은 그동안 되게 많이 나눴죠.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질문,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연구하는,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 이라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나온 말인데, 실체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연구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동안 나눴으니까 뭐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가? 인생의 문제가 뭐야? 이 땅의 문제가 뭐야? 그 문제 해결책은 뭐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질문. 예. 그러면서 수많은 세계관이 있는데 오직 성경적 세계관만이 객관적이다. 그 외의 모든 세계관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를 왜곡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이고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이 진리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도 이제 특별히 제가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평 방법을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씨름했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속한 그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나름의 방식을 사회로부터 받아들여 흡수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 존재,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사회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문화가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습성이다. 그러니까 한 문화권 안에 살면서 다르게 생각하면 거기서 잘 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잘 못 살겠죠. 예, 이질감을 느끼고 독특한 인간이네 뭐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나름대로 개발하게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동의 기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화로부터, 우리가 익숙한 사회 문화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로부터, 그 물,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라면 그 물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변하는 만큼 우리가 성숙돼요. 이게 바뀌는 것만큼 우리가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회개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행동하고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 만드신 방식. 알터스 윌터스가 쓴 책에 보면요,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을 의식이라고 말해요. 의식.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인간이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왜곡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더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게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승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승리하거든요. 진리를 따라가야 승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에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 제가 보니까 가끔 기도 사역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인 치유 연결이 서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거 회개만 해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 오남희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한교회 와서 자기의 삶에 대박 났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 갔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한교회 와서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깨달은 게 자기 삶엔 대박이었다, 당신의 삶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세요. 그렇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을 바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그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ABC에 해당하는, 신앙의 ABC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주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저도 그런 고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고민 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그 뭐냐면 주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알면 생명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직 안 믿어지거든 좀 더 고생하세요.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거기엔 생명의 징조가 안 나타날 거거든요. 그 제가 고생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해요.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관건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잘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회개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 유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분의 길을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처럼 하기 싫은 거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라고 여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맨날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해보시든지 뭐 어떻게 계속 씨름해 보실래요? 넘어가 보실래요? 예, 그 단계를 아직 잘 모르면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면 이 단계 넘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가장 많이 다루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실 인간관계의 억울함도 경험하고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억울함 경험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뭘 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고요. 광야를 통과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인 걸 알고요.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요. 광야를 통과하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훈련돼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단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사실 이걸 알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인본주의로 슬쩍슬쩍 빠질 수도 있지만 왜? 그냥 하나님 의식 못하고 그냥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거기에 가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게 전환되어져야 돼요. 이게 전환돼.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죠. 이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영적 전쟁, 영적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회방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전부터 뭐하는 자? 거짓말한 자, 예,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오래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론, 이거 어디서 왔어요? 세상 문화에서 온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살아온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 남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러지 않아. 이런 문화 그냥 뭐 유혹을 따라가고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가고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반드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반드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커져야 한다.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속한 문화의 세계관은 세계를 왜곡한다. 또한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따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목적의식이 없으면 문화의 세계관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결정짓는다.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다 결정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문화적 우리가 속한 문화의 세계관 왜곡시켜요.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나눌 부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 의하여 유지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제가 메시지 성경 참조하여 보라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문화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자, 그러면 세계관을 여기서는 이제 세계관 세 개만 얘기해요. 이분은 근데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크게 성경적 유신론에 두 가지 세계관이 더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믿는 세속주의, 이게 뭐예요? 서구적 세계관.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재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믿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그것만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는 것. 그러면서 세속주의예요, 이게. 그리고 우주는 궁극적으로 영적이라고 믿는 애니미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죠. 그래서 애니미즘을 믿는, 여기 이제 샤머니즘과 연결돼 있죠. 예, 뭐 대구 저쪽에 갔더니 그 뭐 내비게이션, 어떤 분 차를 탔더니 내비게이션에 뭐 영험한 갓바위가 있는 대구라요, 뭐 그러던가, 뭐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던데, 예, 예, 그런 갓바위 뭐 이런 나무만 좀 이상해도 거기다, 이게 다 애니미즘적 사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의 세계관도 성경적 유신론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애니미즘 세계관의 지류인 경우가 많다. 실체를 물질과 영으로 나눈 뒤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헬라 이원론의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금 계속 최근에 살펴보는 게 이원론도 살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이 잘 다루고 있다 제가 그랬는데, 이원론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우리가 기초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빈약한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개개인과 온 나라, 사회를 빈곤에 빠뜨린다. 전개 방식은 다르나 이른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세계관들은 삶과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형성할까? 이런 세계관은 우리 문화 전체를 왜곡시키고요,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기가 쉽거든요. 이런 문화 전체.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세계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세속주의 소비의 대가. 예, 첫 번째는 이제 세속주의 소비의 대가, 39쪽에 나오죠, 책은. 예, 소비의 대가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문화에 얼마나 깊이 와 있는지 생각 보세요. 이분이 참 그런 부분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빈곤한 도시로 꼽히는 콜카타에서 빈민들을 섬기다가 뉴욕시를 방문한 테레사 수녀는 뉴욕에서처럼 급식이만 빈곤을 본 적은 없다고 했다. 테레사 수녀는 슬픈 진실을 깨달았다. 서구 사회는 물질적 발전을 얻는 대신 도덕적이고 영적인 파산을 대가로 치렀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발전, 풍요를 얻었는데 도덕적이고 영적인 파산을 대가로 치렀다. 이게 뭐에 연관이냐면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사실 물체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어디로 가요? 네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이런 영역에서 전혀 다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 서구 사회에서 일의 개념은 유물론주의 혹은 세속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형성됐다.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책을 더 잘 읽고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 세계관에서 영적 실체는 없다. 오직 물질적 실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일을 해석하는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왜? 영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세속주의에서는, 서구적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일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질을 얻게 해주는 역할. 일의 목적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래서 인간은 고도로 진화한 동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다. 이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인간에게 본질적 가치란 없다. 우리가 창조된 원형이자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세속주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야 하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의 소유에 의해 결정한다. 이 세계관에 따르자면 소비를 할수록 삶이 좋아진다. 현대의 격언처럼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기는 자라. 결국 일터의 성공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승진을 거듭해 사다리 높이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축적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철저하게 소유의 개념, 물질을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서구 물질주의죠. 유물론적인 사고. 서구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극히 실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념으로 일을 이해한다. 실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념.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일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 별로 인정 안 하죠.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돈이나 권력, 여가, 자기 만족.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일하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려고 하는지, 우리 청년들 어떤 목적으로 일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럼 나의 세계관은 어딘지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쾌락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이면 죽으리니. 이런 관점으로 삶과 일을 바라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여파가 없을 수 없다. 거기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그 뒤에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는 우선 일을 하는 장소가 주된 사회적 환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소비하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사회적, 이제 일을 하는 장소가 주된 사회적 환경이 되면서 가정과 지역 사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보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정에서는 소홀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진짜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멀어져요. 별로 안 친해.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는 성향이 있지만, 지난번에 어디 집회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지방에 집회 갔는데 그 지방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우리 아들은 집에 와도 나하고는 아니요 이 말만 하고 엄마하고는 조잘조잘 얘기한대. 그래서 어떻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도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얘기를 너무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그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에 심취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죠. 삶이 물건의 소유로 전락하면서 또 다른 부분은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정체성이나 부부관계, 자녀, 우정이나 가정을 일터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오직 돈 버는 데 초점이 있는, 앞서가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가치관의 변화로. 진리와 덕이 실용주의에 밀려난다. 성품이 아닌 전문성을 주된 미덕으로 간주한다. 이 진리와 덕이 실용주의에 밀려난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돈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여기에 따라 살지 않고 그런 걸 따라 산다는 거죠. 성품이 어떻느냐 상관없어. 일을 잘해 못해 이런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창의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형이상학적 기초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인간의 근본 존재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의미 없는, 그 다 내려놓는 그런. 그래서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자신을 섬기느라 공동체를 섬길 여유가 없다. 개인주의죠.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대신 흥청망청 쓰기 위해 자원을 착취한다. 할 수 있는 대로 개발하는 거죠. 쓸 수 있는 대로 개발하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편하게, 쉽게, 가볍게 이렇게. 결국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결코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것에 피땀을 번 돈뿐 아니라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 뭐 결혼 문제만 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뭐 자녀 낳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진 것도 그런 가치관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우리 자신도 다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서구 사회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멀어지는 이 같은 현상을 소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 이래 교육의 목적은 부중대와 소비 수단 확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이게 교육의 근본 목적이죠. 훨씬 더 포괄적인 근본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교육의 목적은 속사람을 풍요하고 강건하게 해주며 겉모습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라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초기 대학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교회 산하의 학교였는데, 초기에만 해도 미국에서 학교는 읽기와 쓰기, 세마기를 가르칠 목적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워졌었다는 거죠.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분야는 각기 달랐지만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과와 훈련 과정은 공통적으로 가르친. 근데 20세기에 이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목적과 일의 의미에 대한 사회관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인간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니체가 이제 그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허무주의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실존주의가 나오면서 그래서 서구 세계관이,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된 거를 헤겔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니체, 또 누굽니까? 칼 막스, 또 누구죠? 누구? 리비도 주장한 프로이드,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의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찰스 다인, 인간은 쥐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와 그러니까 그 신은 없다. 이걸 막 뒷받침하는 그런 걸로 찰스 다인의 사상이 나오고요. 프로이드는 본능대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칼 막스는 인간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 의해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됐다는 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거의 그 2000년 가까이 지배했던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고 이런 자리에 가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인식을 했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중대해 소비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야. 일터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결국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 후에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더 좋은 일자리, 돈 많이 버는 일자리, 그럼 오메 잘 됐네 막 그러면서 우리 칭찬하고 다르게 보잖아요. 어떤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더 좋은 일자리. 왜요? 돈 많이 받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가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되면, 기반이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파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일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면 근면성실히 일하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어그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착취예요. 노동 착취.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려는 자리로 가게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돈에 그냥 집착하게 되면서 놓치게 되는 거죠. 일이 깨어진 삶, 무의미한 삶이 주는 압박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삶에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극빈한 사회에서 도망치려는 수단으로 일에 중독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찾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가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하지만 일 중독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 일마저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은 결국 또 다른 절망만 남는. 그래서 주변 문화에 얼마나 순응하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상업 경제의 절망과 빈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런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이런 영향력을 거기 다루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소유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 왔는지도 모른다. 제가 거기다가 그냥 저만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나갔어요. 내 견해. 농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었고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소유에 따라 판단해온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절실하게 본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그런 관점이 내 속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세속주의적인.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속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진짜 팽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네, 제가 이게 깨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눈이 없었어요. 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더 확실히 들었어요.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그렇고 어떤 데는 잘 못 따라오기도 하고 이해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든지 서보려고 하는 그 중심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 그래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크기가 다르지만 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아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과부집에서 얻어먹고 있을 때나,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먹고 있을 때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잡을 때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별로 동의하는 눈치가 네. 물론 엘리야가 과부집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라 그러니까 신앙적 갈등이 와. 아이고 어떻게 해. 하다가 나가 죽으면 어떻게. 그리고 불순종해 버렸다면 그건 끝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 그 가치적인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 동일하게 보실 거예요. 네. 자, 그럴듯한 직업이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가족에게 가져가는 두툼한 월급 봉투,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뒤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읽어보세요. 청년들이 좀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 집만 시작. 좀 더 집을 넓히면,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하면, 주택담보대출금만 다 갚으면, 최고의 휴양지로 휴가를 가면, 노후 자금을 일찍 마련하고 무사히 퇴직한다면 앞으로는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잠깐만요. 네, 이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이런 생각? 네, 우리 이런 생각 하면서 살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별로 손 안 들고 어른들이 손 드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실제로 이게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다시 말해 성경의 세계관과 사회의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 충돌은 외면한 채 잘못된 가설 위에 우리의 목표와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이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내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요게 보여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우리가 예면하죠. 성경은 명백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영역에서의 순종은 되지만 그 이상의 순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도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안 보이면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안 보이면 말씀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요 영역이 ABC에 해당되는 단계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영역.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 애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아들은 11조 같은 거 잘해요.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도 잘하고 보니까. 근데 훈련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신뢰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렬이 돼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찾는데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또 내가 이 일하면 참 신나는 거 있잖아요. 이 일하면 참 재밌고 신나는 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때 28살인가 그랬는데 7살인가 8살. 근데 저랑 동갑인데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은 그때 속셈학원 뭐 이런 게 막 퍼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의 속셈학원을 운영한대요. 서울, 경기도 뭐 이런데, 서울 그 뭐 독산동 뭐 이런데, 아닌가 신시까지 개발되는데 목동 뭐 이런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3개나 운영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목 좋은 데 봐서 속셈학원을 열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이들 모으면 프리미엄 받고 판대. 아니 어떻게 27, 8목은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3개 운영하고 있고, 한 학원에는 뭐 80몇 명이 있고 한 군데는 100몇 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팔면 얼마는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신학한다 그러니까 밥 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같은 청년에 있었으니까. 근데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저기 전도사님하고 결혼했대. 그러면서 거기 가면 자꾸 라면 먹고, 아니 저 국수 먹는데요 맨날. 그래서 자기가 쌀도 팔아다 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국수 먹고 목회할 자신 있네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 국수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불러놓고 국수, 제가 안 좋아하는 국수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 입맛을 바꿔서 국수를 맛있게 먹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으네요. 뭐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참 마음이 있었나? 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일이라는, 우리 청년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런 씨름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문제가 나름 정리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도 막 헤매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면해 봐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인지 씨름을 해야 돼. 그리고 씨름하고 이게 정리되면 그 다음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적 세계관이 팽배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물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 돈 그러잖아요. 이런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진리인가, 뭐가 생명인지, 이거 보지 않으면요 심각해집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기본적인 문제, 세계관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익숙한 그 생각에 쩔어 있고 그 이론에 우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려면 많은 생각을 통해서 뭐가 진리냐, 그리고 넘어서야 돼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시게요. 예, 해보시자고요. 뭐가 진리인가. 자, 우리는 지금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문화적 경향이나 우리가 진리라 믿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의 커다란 간격에 경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실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이런 절망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절망해본 분. 네, 절망해보셨죠? 예, 많이 절망하게 되죠. 물질적 필요에 대해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질적인 기대치가 끝없이 높은 문화 속에서 우리 역시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와의 교감이 약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지며 자아가 이리저리 얻어맞아 상처투성이인 삶을 산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 현 상태 유지를 위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의 무의미함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에 좌절하기도 한다. 이게 오늘날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이죠. 청년 시절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려버렸어. 아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 결코 적지 않아요. 청년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헌신했어. 근데 어떤 시점에 되면서 이 단계를 못 뛰어넘죠. 못 뛰어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가죠. 주위에 수많은 사람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불협화음을 느끼며 산다. 소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심오한 가치관을 따라 목적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문화의 유물론의 정면으로 반발하며 소박함을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삶을 모색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바람을 실현시켜주고 인간 삶의 면면을 관통하는 깨어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결핍감만 절절히 느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거라면 여기에 실제적인 삶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아버지와 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이게 아는데 계속 자라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죠. 저도 상당히 급하거든요. 제가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막 이래 갖고 제가 막 헛발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 앞에 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걸 보고 따라가고 그때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순종하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앞서 안 가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요즘 많이 애를 씁니다. 예.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주님 이거 맞아요? 주님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왜냐하면 주님과 분리돼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때 코람데오의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짜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네. 이 결핍감이나 균열은 매우 실질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불협화음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세속적 유물론의 패러다임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유물론적 문화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 아시는 우주의 창조자가 보내시는 반문화의 초대를 갈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반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가랴 8장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에게 억압이 가득했거든요. 억압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샬롬이 있고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스가랴 8장 20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예한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이 시대를 반대하는, 그러나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4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그 노자네의 신학위원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석한 신명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4장과 10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장에 보세요. 네, 4절부터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예루살렘이 큰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드러내 열방 가운데. 이 창세기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너는 거기 두 개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동사 중에 하나가 너는 가라예요. 너는 가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면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두 번째 열방의 복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건드리면 그냥 안 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드러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스가랴 8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가랴 8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 군데에서. 스가랴 8장 20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 주신 약속. 우리 그 건축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스가랴 8장에 보세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왜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여기 보세요.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청년들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씨름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생명이신가? 능력이신가?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은혜의 수단인데,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찾으면 믿어져.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신비롭게 이게 이제 확신이 와. 이런 믿음이 확신에 서야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어느 뒤에 가면, 한 사람이 어디에 가면 그 주변이 살아나요. 이런 사람이. 왜? 말씀이 진리인 줄 아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갔더니 요셉의 집이 복이 되잖아요. 복이. 요셉이 복이 되니까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렇게 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보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이니까요,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신앙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요즘 훨씬 더 많이 보여.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치고 싶고, 어떻게든지 돕기 원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기 원하고, 이렇게 서려고 힘쓰는 거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서구적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은혜, 어떻게 은혜가 임해? 넘어갔어? 고민이야? 고민이야? 네. 사실 청년 때 그런 고민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직면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인가, 진짜 생명인가. 여러분 해보세요. 명환이 해봐. 우리는 좀 스스로 판단하면서, 세상 문화의 기초에서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려. 에이, 하나님 뭐 믿는 거 어려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에 확실하게 무장되어지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유물론적 문화 한복판에 서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처럼 우리를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아시는 우주의 창조자가 보내시는 반문화적 초대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한교회 지금 세우신다고 말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고 반문화적 대한사회로, 반문화적 대한사회로, 지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고 그런 대한사회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 역사들. 제가 우리 오남희 장로님이 스스로 얘기하신 얘기니까 좀 나누면, 우리 저기 유성은 전사님도 있는데 처음에 올 때 정말 어려웠어요. 가정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진리에 동의해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대요. 어떻게든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진짜 저 가정, 그 오남희 장로님 그 삶에 이런 영역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 왔는지 알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성은 전도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방황 높게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ABC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소비주의 서구적 세계관에 우리가 넘어가고요, 계산적이고요, 이렇게 어떤 단계를 못 넘어가죠. 믿음의 갈등 이런 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차선에 머무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건 이걸 뛰어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뛰어넘도록, 진짜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많이 못 다루겠네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중요한 영역인데. 네. 그래서 새로운 초청을 주님이 하신다. 여기 배부르게 못할 것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예, 그 얘기 쭉 나오죠. 네, 세 가지인데 애니미즘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애니미즘이죠. 나중에 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까지 나가보겠습니다. 1장을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다 읽어오세요. 아셨죠? 책은 하나씩 웬만하면 사세요. 네, 아셨죠? 네, 책 여기 있어요. 다 팔려갖고 책 필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책 필요한 분. 예, 저기다 써놓으면 예, 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다 플러스 한 10권 해가지고 더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오기 전에 예, 좀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신가요? 예, 네,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같이 설명하고 같이 나누면서 좀 진지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우리 좀 이번 보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보면서 정말 좋은 이런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어쩌면 그런 문제에 이 책 한 권만 딱 뚫어도 우리가 진짜 그 이원론의 문제랑 여러 가지 상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면하고 우리의 세계관 이제 씨름을 좀 하세요. 오늘 이런 문제 씨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